보통 다들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미 기도하면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누군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고 저는 오직 제 이야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 나와 또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청종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임마누엘 모든 가족,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들었던 이 찬양은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듣던 찬송이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렇게 홀로 외롭고 마치 버려진 자 같고 혹은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대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지?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불교에 심취하셨기 때문에 절에 가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탄식이란 말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내는 그런 고통의 소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는 힘이 났고 또 신앙생활을 할 어떤 그런 용기가 주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시절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들 많이 좋아하시고 또 닮고 싶어하고 또 그런 인생을 고난을 겪은 것 말고 굉장히 많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제가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좀 이 시간 인생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감히 제가 인생이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었고 어려운 상황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어떤 것은 좀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매우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심지어 해결 불가하게 느껴지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임마누엘 가족,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문제가 정확하다면 늘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정확한 문제에는 또 정확한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뭐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해결 불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저에게 주셨던 그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사람. 네, 제가 다윗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졌을까 궁금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사울도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자신들을 다스릴 그 왕을 구하여 세워주신 왕인데, 그죠? 그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신 그런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런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심지어는 그 40년 동안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떠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때 세워주신 왕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인물, 사무엘을 통해 준비하신 다윗이 바로 그 인물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두 왕이 크게 대조되는 그것이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그 큰 주제 세 가지를 좀 오늘 좀 먼저 서론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시면은 영원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영원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세워진 왕이죠. 인간이 왕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리자로 세워진 이에게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왕적인 신분을 가진 왕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또 이 왕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혼도 나기도 하고 막 탄핵도 당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자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왕적인 존재로 이렇게 다스리라고 세운 존재이죠. 사울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왕들은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원성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받든 혹은 칭찬을 받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임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왕들을 세웠을 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합력하여,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분인날을 허락을 하셔서 한나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 언약을 잡고, 나실의 언약을 잡고 누구를 낳죠? 사무엘이 낳게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또 다윗이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그 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형들은 무척 동생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 전쟁터에 갔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부각되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아주 난해한 것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심각한 것도 있고 해결 불가한 것. 당시에 골리앗은 해결 불가한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 소년 다윗을 통해 그 국가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민족의 문제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오늘 사무엘상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의 그 삶을 개별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또 가문과 국가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요, 글씨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현장, 특별한 시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유 목사님 요즘에 계속 말씀하실 때 오늘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며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인생이 겸손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뭐 유기 혹은 뭐 버려진, 그죠? 버리시기도 합니다. 선택하시고 또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 그러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진리이시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죠.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항상 옳다라는 전제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절대 주권을 놓고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죄를 짓게 되어지죠. 잘 아시는 대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분명히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 다 모두를. 그랬는데 사울이 명령을 거역하고 아주 양질의 송아지와 또 이런 짐승들을 끌고 이렇게 나타나서 사무엘이 물어보고 책망하니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뜻은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흠없고 좋은 것들을 취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이런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반면에 왕일 때 잠깐 실수해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했지만 정말 이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시편에 나오죠. 자,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사울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왕권, 그죠? 왕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철저하게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본론은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을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정말 자기의 욕심, 또 뭐 동기, 인본주의로 가득한 그 사울이 그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어요. 예전에 인간을 지으신 걸 후회하신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준비되어졌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도 준비가 되어졌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조금 더 특별한 일에 쓰시려고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조금 글씨가 작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70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기도와 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이미 어릴 때 준비하셨죠. 어릴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나중에 꼭 한번 이 본문들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사무엘에게 알렸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뭐냐, 그리고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꼭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부설 담당하고 계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잘 알고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뭐 이제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보니까 부모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아버지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교회에서 부서에서 만나는 우리 교육자분들의 음성은 잘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 음성이 인도하는 말씀이 되고 또 어느 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요즘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 부모의 말은 힘이 없으나 우리 교회 학교에 계신 교육자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주목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교사분들의 힘이 더 크구나, 그런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꼭 그 주시는 말씀들 잘 기울이시면 정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장 13절입니다. 13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 물맷돌로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참 부모님도 중요하죠. 심부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정말 나라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다윗을 들어 쓰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우리 특송 때 누가 날 위해 기도하지? 예. 고난 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고 언약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아는 다윗이었지만 사실 막상 그런 일들을 당할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 다윗. 심지어는 그가 실제로는 용사입니다. 싸움을 하고 또 무리들을 이끌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 이전에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8장이죠. 18장 15절, 18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 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고 또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소위 사울이 정말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 녀석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사울이 시기에서 창을 막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서 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일단 다윗은 창이 날아오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 다시 집어서 던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고 위험한 죽음의 위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남의 얘기로 들 땐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올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다고요? 제가 굉장히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 힘들었던 그때,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실제로는 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일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왔던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넘어선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더더욱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예시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자객을 보내요. 창을 피하고 또 자객을 보냅니다. 말이 자객이지 얼마나 무서워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몰래 밤에.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미갈이 미리 알고 아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복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피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일 강단에서도 계속 우리는 살리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은 누구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좀 그때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 엔게디 동굴에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죽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또 얻었는데 그냥 옷자락만 이렇게 베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만 알리는 위트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용기도 있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난 속에서 인정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당하거나 혹은 어떤 또 외부의 뭐 세력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음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내가 보복을 하지 않고 이번 주간에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보복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 방법들을 도모하고 우선은 피하고 아마 자기 자신을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찌 됐든 중요한 건 그 고난 중에 내가 인본주의 쓰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한번 내가 이 정적들을 제하고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미래 자신이 어떤 위치에 갈지를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하길라 산에서 경호원의 물과 뭐 이렇게 물통을 훔쳐온 사건도 있고요. 또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을 때는 또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또 살아남기도 하고 다윗의 그 인생은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누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이 적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쓴 시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드라마고 각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주인공은 나, 그죠? 다윗. 그래서 절대 그런 속에서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그죠?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말이 안 되죠. 저기 앞에 있는데 이렇게 진짜 잔치상을 배설한다는 얘기예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딥니까? 성전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아주 굳게 붙잡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동기나 다른 내 주장, 내 생각을 가지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기를 사용하거나 또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체질에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여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폭적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 정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내가 이런 사용하기 좋은 그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본문인데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내 뜻을 이루시겠다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할 때도 여러 번 언급됐던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언약을 가지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때문에. 다윗이 잘해서 착해서 바르고 똑똑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그게 아니라 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사용하기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요한 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영원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죠. 아까 우리 23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죠? 이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모든 왕,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우리의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네.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언약 잡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어지고 이제 그 성전의 성취에 이어서 이제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자,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요. 에이쿠. 결론이면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의 마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부모님들, 친구, 여기 젊은이들도 계신데 애인, 선생님, 교육자, 중직자, 내 옆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 다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랩런트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사람을 하는 거는 뭐 무시하고 대충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죠. 누가복음 2장 52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전도자들은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도, 친구도, 선생님도, 교육자도, 중직자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자,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때 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때도 대적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언약만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특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까 제가 썼던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용하시기 좋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가족,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좀 여기다 쓰겠습니다. 현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특히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속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오늘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한 기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에, 나의 교회에서, 내가 가는 모든 그 곳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문제는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필요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신앙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임마누엘 가족의 그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살펴보니 다윗은 이미 인생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꺾었을 때 전 세계가 다 알았습니다. 그죠? 그때는 소문이 입으로 다 전달되어졌잖아요. 237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수금을 탈 때 사울의 그 드렸던 악신이 떠나갔죠. 정신 문제, 그죠? 귀신에 들린 그 문제들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 이 근사한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그 세 가지 뜰의 그 의미를 아시고, 정말 이 언약에
성취의 주인공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 살아가시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을, 또 그의 인생을 잠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담게 하시고, 혹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과 문제 속에 당황하고 또 두렵고 또 고난이 있어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다윗처럼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인생,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현장에 전달되어지며 살리는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